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은 모세의 율법대로 그것을 잘 지키고 살아갔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다시 말해서 그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그분이 오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한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1절입니다. 첫 번째의 법은 모세의 율법은 할례법이 나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할례 받는 그날에 천사가 말한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지어집니다.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다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오라고 무리를 걸었고 5,000명을 먹이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그분에게 겨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오시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 그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언제 받냐면 할례의 8일이 되는 그날에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지음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죠? 모세의 법이긴 하지만 이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법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몸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이라는 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율법의 요구도 있지만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뭐냐? 내 몸의 흔적을 이제는 내 마음의 흔적으로 남으라고 하는 거죠. 남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흔적으로 남기라고. 우리가 내 마음의 흔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흔적이 있어야죠. 고백의 흔적입니다.
오늘 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는 이유도요.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8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 후 첫날. 이것은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게 금요일날 저녁에서 토요일날 저녁에 해가 지기 전까지를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식일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이 주일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몸의 흔적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흔적으로 태어났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죠? 육신의 사람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하는 걸 통해서 이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이 할례라는 거를 8일째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시간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새로운 창조죠. 이것은 뭐냐면 두 번째 아담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육신으로 흙으로 온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8일째 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와 8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할례의 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보면은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이 정결 예식법이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모 마리아를 위한 모세의 법입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요. 아기를 낳은 여인의 정결 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산모가 자녀를 낳은 후 율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예물을 드리고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아는 7일이고요. 여하는 2배입니다. 그 7일을 자가격리, 지금으로 하면 자가격리한 다음에 33일 동안은 어떻게 보면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성소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정결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여하를 낳으면 2배입니다. 그러니까 2주고 그 다음에 66일을 지내야 되는 거죠. 왜 남자가 왜 7일이고 33일이고 여자가 14일이고 왜 66일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산모를 보호하는 법이고 그 보호하는 걸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동체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법이 정결 예식법입니다. 거룩한 것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법의 정신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정결 예식법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법. 물론 아기를 낳은 게 실수가 아니죠. 근데 이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처럼 그 당시에 피를 흘리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정결의식에서 이게 거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것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법이 정결예식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23절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하면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이 세 번째 법에는 첫 아들에 관한 대속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모세의 법인데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르고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제일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에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 첫 번째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그 장자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첫 태생의 드림은 생명의 소유가 주님에게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러니까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 또는 그런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장자를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민족은 12족속이라고 생각하지만 13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받아들여서 13족속입니다. 근데 한 족속, 레위 족속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족속으로 그들을 장자 족속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준 거죠. 이게 장자의 대속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너무 많거나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 레위 족속이 너무 적으면은 그것을 대속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5세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아들을 드리는 대신에 대속하는 대신에 이 속전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르라고 하는 이 5세계를 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가지 법이 있죠. 첫 번째는 할례의 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결 예식의 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첫 태생을 드리는 이 어떻게 보면 첫 아들에 대한 대속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 가운데 오늘 똑같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돼서 이 세 가지 법을 지키고 있는 물론 예수님이 지키고 그 부모가 지키고 있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지금 시몬은 뭐냐면 성령의 법을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똑같이 성령의 법 3가지가 나옵니다. 25절에요. 첫 번째 성령의 법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하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신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법은 충만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성령의 법 중에 하나가 은혜 위에 은혜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로 덮이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큰 죄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의 법에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것이든 성령이 그 위에 계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정도 받은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더 바랄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고 더 어떻게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그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 문제 속에 은혜가 있고요. 그 사건 속에 은혜가 있고요. 그 관계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덮어지는 이 법을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법이에요. 성령의 지시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헬퍼죠.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나 목적이나 가치를 빗나갈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세요. 지시하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에요. 하는 성령은.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성령은 뭐냐면 그거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했으면 더 좋겠다는 거죠. 그 인격적인 지시함을 따라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27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의 법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하니까 by spirit이에요. by spirit.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과 한 몸을 이뤄서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아까 모세 율법은 바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저한테 자꾸 그 몸을 자꾸 이렇게 살아라고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은 내 몸에 오셨어요. 내 몸 가운데 오셨어요. 내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오신 그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면 내재하신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내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비로소 모세의 율법을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이게 뭐냐면 율법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오직 은혜야. 근데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율법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구약의 율법의 것들이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내면에 있는 율법이죠. 그 내면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요, 내 자신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은혜의 법, 이 성령의 법은 내 몸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단일을 이루어서 우리를 살리고 영원히 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의 법을 따라서 또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오늘 이 시몬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 살아야 하는 이유 단 한 가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위로자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혜가 필요했고 은혜의 충만을 고대했고 은혜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성령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혜는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뭘 구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의 위로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이는 사람이죠. 지금 이 시몬이 기다리는 거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 보이는 사람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시몬은 성령,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도록, 성령의 지시를 받도록,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가질 수 있도록. 보이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시몬은 어떻게 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구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지혜예요. 사람들은 어떤 보이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보이는 것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거요? 성령의 지혜예요. 성령이 내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함이 무엇이고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교회가 여러분 우리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보이는 게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건물을 우리가 그 건물이 건물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건물, 하나님의 성전을 구하고 사셔야 돼요. 네. 우리가 더 좋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더 멋있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속에 성령이 위에 계시는 것인지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건지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건지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을 구하는 우리 하나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드디어 이스라엘 위로자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위로자를 자신의 품으로 안습니다. 여러분 그림 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아기를 품고 있는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안으면서 노래하고 예언합니다. 그 노래와 예언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죠. 먼저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신의 사명이 다 한 것을 이제 알았어요. 왜 어떻게 알았냐? 26절에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반드시 주의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것이다. 너의 사명은 그것이다. 그 아기를 품고서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사명을 다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나를 놓아주셨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요. 위로자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지시대로 그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사명이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사명을 이루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내 몸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다 이루고 우리의 육신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 누리고 이루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명을 다 이룬 다음에 29절에 이 고백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의 시간을 마치는 시간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명 주셨으면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또 다른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삶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은혜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삶의 뭐랄까요 이 삶의 모호함도 있고 삶에 대한 굉장한 비판 그 삶에 대한 굉장히 시니컬한 그런 입장들이 있어요. 이 전도서 안에. 여러분 전도서 6장 2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참 재밌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받은 사람. 근데 받았는데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뭐 하도록?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물론 이거는 전도자, 지금 이 전도서에 이 기록하는 사람이 그렇게 본 입장에서 얘기한 거겠죠. 근데요, 이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왜 주셨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도 주고 부요도 주고 종기도 줬는데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주신 그것에 대해서 누리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인생이 참 재밌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걸 주시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거예요. 주신 거. 내가 사명이라는 거를 내가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명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뭐 하라고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누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셔요. 누린 사람만이 이룰 수 있어요. 저는 시몬이 하나님 앞에서 너 위로자를 만날 거야. 너 만나기 전까지는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 계속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꼬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그 고민하고 있었으면 그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보면 성전에 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의 최고의 것이 뭐냐면 누릴 수 있는 힘이에요. 누릴 수 있는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이 어떻게 보면 만나고 나서야 이제 평안의 마침표를 찍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줬는데 자꾸 뭔가를 누리고 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몬처럼 우리 인생도 평안히 놓아주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주님이 빛이고요, 영광입니다. 이제 눈으로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시몬의 노래죠. 그는 주님의 인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주님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그 위로자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주님에 대한 예언이 그 위로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절대 죽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 위로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3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칼이라는 거예요. 아니, 비방을 받는 표적이고 칼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 위로라는 말과요, 비방이라는 말과 칼이라는 말은 완전히 상반된 느낌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 칼과 그 비방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놋뱀에 대한 비밀을, 이 놋뱀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비방과 칼이라고 하는 위로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비방과 칼이라는 걸 지나서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너무 뺑뺑뺑뺑 도니까 갑자기 막 힘이 빠지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상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낙담했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우회를 두고 돌고 돌리니까 마음이 낙담이 됐어요. 마음이 정말 상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잘 살았어요? 못 살았죠. 그런데 갑자기 그 광야에 있는 그 삶 속에서 계속 자기네들이 이 고생하고 생각해 보니까 애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떠난 것에 대한 이 미련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상한 마음이 뭐냐면 첫 번째 죽겠다는 거예요. 계속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난 죽겠다고 계속 죽겠다고 나 이거 계속 이거 못 살겠다고 계속 얘기해요. 두 번째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뭐냐면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있어요? 다 다이어트 하나? 아니죠. 물도 먹었고요. 예, 만나도 먹었어요. 아니 물도 먹고 만나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계속 없고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요. 싫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요. 근데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원래 처음에는 이들이 꿀맛 같다고 그랬어요. 꿀과자 맛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냥 음식이 됐다가 지금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이게 먹을 수 없다고. 싫다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상한 마음이 뭐냐면 나 죽겠다고 그러고 나 왜 이렇게 없다고 그러고 왜 나 이렇게 싫은 거냐고 계속 없고 싫고 계속 죽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맛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죠. 이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심판의 도구가 뭐였어요? 광야의 불뱀입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려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죽어요. 이게 실제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죽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21장 8절, 9절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을 든 것이 놋뱀이었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보면 쳐다보면 나은다고 얘기했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놋뱀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는요. 그냥 고생했다, 힘들었지. 이거는 그냥 말로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안식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직면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가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놋뱀을 했을 때 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왜 놋뱀을 보지 않았을까?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안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뱀에 물린 자가 다시 뱀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문제에 그것을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바닥,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가 될 수도 없고 두 번째 아담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비방의 표적과 칼이라고 하는 이것을 경험하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안식으로 위로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불뱀에 물린 상처가 있어요. 불뱀에 물린 그 낙담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낙담과 아픔을 어떻게 보면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뱀에 물렸기 때문에 뱀을 보고 있어야지.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일 수도 있어요. 이 칼이라는 게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 칼로 도려내지 않으면 그 아픈 상처를 내가 기꺼이 그걸 내어주고 그걸 도려내지 않으면 거기에 새로운 살이 돋을 수도 없고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칼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비방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방과 그 칼을 품고 살아야지만 진정한 위로자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할아버지가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이 또한 시몬이 칼을 품고 있는 그 모습처럼 보여요. 자신이 그 칼을 품고 있으면서 자신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욕망과 자신의 꿈을 꿀 수 있지만 그 위로자를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그것을 안고 있습니다. 그 칼을 품고 있는 그 시몬이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위로자고 진정한 안식인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죠.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어떤 신념도 아니시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세요? 그럼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칼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마다 그 칼이 먼저 내 상처를 여러분 도려낼 수 있도록 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칼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세속의 정신들과 싸우면서 그 전쟁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이 시몬의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